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2021년 12월 31일 금요일 마지막 날입니다. 2021년 마지막 날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와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2022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요, 욥기서 42장 9절, 10절, 11절 세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욥기서 마지막 장입니다. 42장 또 마지막 말씀입니다. 욥기서 전체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신정론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롯이다.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의식입니다.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고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문제, 처참한 환경 속에서 정말 앞이 안 보이는 그런 동굴 같은 그런 현실의 문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과연 함께 하시는가? 그 문제마저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인가? 이럴 때 우리는 신정론에 대한 그런 의심을 합니다. 정말 과연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가? 욥기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했던 것과 같이 욥은 동방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고요, 정말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삶 가운데 엄청난 고난이 닥쳤습니다. 새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대해서 신앙적 정죄를 합니다. 욥기서 4장부터 23장까지 이어지는 욥의 친구들의 그 모든 얘기들은요, 바로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공의하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다. 욥은 그 친구들이 말하는 것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그 세 친구들이 와서 자기를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와서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들을 향하여 욥은 계속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 말씀을 통해서 계속 묵상했던 것과 같이 욥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처럼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지금까지 간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이제는 내가 직접 눈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회개하게 됩니다. 욥기서의 마지막은요,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비판했던 그 친구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너희들이 욥에게 한 얘기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하나님 마치 그 욥의 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욥은 내 편이야. 내 편 건들지 마. 너희들 욥 함부로 건드리면 혼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욥을 향하여 계속 내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내 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한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고요, 욥에게 갑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욥기서 천반을 통해서 우리가 본 욥의 자세는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힘듦에 대해서는 한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이나 그의 언어로 죄짓지 않았어요. 그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봤던 그 욥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요, 그 세 친구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해 줍니다. 10절 보십시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지라.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니, 과거보다 더 많이.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그 친구들이. 그런데 욥은 그 친구들과 화해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줍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자세라고 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바로 십자가 정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 관계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수평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 라이프라고 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2021년. 2022년부터 잘하지 그게 아니라요, 2021년을 잘 마무리합시다. 혹시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형제나 자매 가운데, 또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직장 동료 가운데, 비즈니스 가운데 만나는 사람 가운데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전화도 괜찮고요, 카톡도 괜찮고요, 어떤 모습이든 화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복을 빕시다. 오늘 욥이 그 세 친구, 정말 얄밉게 했던 그 세 친구를 향하여 축복 기도를 해줄 때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욥의 삶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면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욥의 삶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루 성구영신 예배 때까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불편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들과 화해의 시간을, 용서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준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죠. 2021년 마지막 날, 오늘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2022년 새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하는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서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이 메시지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때 오히려 자신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을 축복해 줄 때 하나님은 그 삶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2021년 한 해를 지나면서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들과 화해와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쓸 금요 예배, 또 주일 예배,
대면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넘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는 저를 위해서 또 여러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설교 가운데 능력 있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준비하시는 여러 우리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미디어, 안내, 찬양, 교사 여러 모습으로 섬기시는 분들 예배를 섬김을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자들,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